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정신이 첫 단어를 처리하기도 훨씬 전에 이 메시지를 인식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는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해독할 수 없는 어떤 울림이 요동치고 있으며 바로 그 공명이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나 디지털 알고리즘의 우연한 제안으로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늘이 당신의 영혼과 만날 약속을 정했기 때문이며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단 1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라파엘 멘도사이며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갇혀 지냈던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갈망과 두려움을 벽돌과 모르타르로 삼아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기 위해 사용해온 치밀한 전략을 이제 폭로할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과 당신의 진정한 왕실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눈태아임을 느껴왔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저주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 만남이 끝날 때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을 가두었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그 문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여기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던 바로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포로됨이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는 부드러운 깨어남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 물결을 흔드는 미묘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깊고 조용한 깨달음이며 당신의 인지 능력이 사실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 메시지의 진리를 알아차린 영적인 직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창조주의 부르심입니다. 이 인식은 차가운 논리와 인간의 추론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에 직접 말을 겁니다. 우연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참으로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이 거룩한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짊어온 가장 뿌리 깊은 환상을 파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인공적인 풍경이 그려진 방 안에서 그 작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오다가 벽 너머의 광활하고 무한한 지평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계시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부신 빛 속에서도 소경처럼 걷곤 하는데 이는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만의 비늘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환상을 짜는 명수이며 단순히 무력이 아니라 왜곡이라는 교묘함으로 공격하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사랑과 안전과 목적에 대한 당신의 가장 순수한 갈망을 이용해 불안과 의존의 그물을 짜왔습니다. 당신이 보낸 모든 불면의 밤과 불확실함 앞에서 뛰었던 모든 심장 박동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빛나는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환경의 피해자이자 운명의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사실 당신은 권세와 능력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의 전략은 당신 자신의 갈망을 무기로 바꾸어 당신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을 마른 샘에서 찾게 만드는 교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영적 무지는 대적의 가장 큰 억압 도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귓가에 속삭이는 모든 거짓말은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생산성에 달려있고 당신의 미래가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으며 평화는 당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사치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슬이 연기와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임을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연기를 흩뜨리기 위해 그분의 영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기만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드러내어 당신이 다시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얼굴에 땀을 흘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거짓의 가면을 벗길 때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육안으로는 아직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을 위해 천상의 바둑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전과 당신이 열어달라고 간구했던 그 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과정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임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광야를 교실로 바꾸시고 당신의 고난의 불순물을 제거하되 금은 보존하는 정련의 불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성벽의 높이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승리로운 탈출을 위한 설계도를 들고 계신 당신의 자유의 설계자를 바라보십시오. 승리는 여정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도자를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이 사슬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원수는 독창적인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만드신 것을 왜곡하는 명수일 뿐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이 무한한 것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공급하심을 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술은 당신에게 악한 욕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갈망을 가로채어 죽음과 좌절의 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으며 대적은 그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해 당신의 감옥벽을 쌓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정당한 갈망을 빼앗아 인간의 승인에 대한 필사적인 추구로 왜곡시켜 당신이 단지 혼자 있지 않기 위해 독이 되는 굴욕적인 관계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는 안전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취하여 그것을 불안한 탐욕이나 결핍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바꿉니다. 아버지의 품을 찾는 아이의 순수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원래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체계는 악한 자의 영향 아래 그 품을 성과나 돈이나 지위를 통해 쟁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어야 할 것이 지치고 소모적인 쥐경주가 됩니다.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갈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서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유가 항상 한 걸음 앞에 있다고 다음 승진 후에, 다음 관계 후에, 다음 물질적 성취 후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갈증의 사막에서 당신을 계속 맴돌게 만드는 잔인한 신기루일 뿐이며 하나님의 만나가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영역인 마음과 감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평화와 목적에 대한 갈망이 이기적이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겪는 모든 걸림돌이 당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느끼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싸움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해 탈출구의 열쇠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유는 성령의 깨우심과 원수의 왜곡을 매 순간 능동적으로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갈망을 두려움과 결핍의 서사에서 분리하기 시작할 때 사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으며 그분의 공급하심은 이 세상의 경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당신의 아버지가 금과 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공급받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그의 협상력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고 이미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여졌다면 세상의 조종 도구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할 정도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여전히 당신의 배를 평범함의 항구에 묶어두고 있는 가짜 닷들을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로 가득한 30일간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2가지 특별 보너스도 완전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요. 나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내린 가짜 닷들에 대한 거장다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사명과 순종과 용기를 요구하는 영적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두려움과 편견이 다치되어 자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어둠과 갇힘과 절망의 장소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종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환경에 삼켜진 기분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물고기 배 속이 자의적인 형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항이라는 가짜 닻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요나는 순종보다 시면을 선택했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지의 세계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가짜 닷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마취시키는 중독, 보물처럼 간직하는 원한 또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각입니다. 원수는 이러한 닷들을 사용하여 성령의 바람이 유리하게 불 때조차 당신의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이 기능 장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익숙한 악이 알지 못하는 선보다 낫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익숙해지고 감옥벽을 장식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사슬에 애착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줄을 끊으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짜 닻을 식별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성공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미묘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당신도 니느웨가 당신의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항해하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면의 저항은 우리가 가진 가장 무거운 사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마침내 기도하고 굴복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 당신의 가장 큰 해방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물고기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육지에 뱉어져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안전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벽과 어둠과 불가능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장벽을 뚫고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자급자족이라는 가짜 닻을 놓을 때
은혜의 조류가 당신의 눈이 결코 보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폭풍의 부재가 아니라 배 안에 계신 선장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이 최종 목적지에서 현재의 순종으로 시선을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의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요청의 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세한 지도나 예정된 정류장이 있는 일정표 혹은 안락함에 대한 보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통제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을 미지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분의 성품을 아는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대한 결과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 맡기고 현재의 순종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필사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입니다. 대적은 당신이 어떻게와 언제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불안한 질문들로 채웁니다. 어떻게 청구서를 지불할 것인가? 언제 치유가 올 것인가? 어떻게 가족을 회복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이미 받은 신성한 지시로부터 당신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다의 깊이를 묻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언어이며 어둠 속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어둠의 왕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풀어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산 정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느라 상기슬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 언급된 우리 발의 등불은 오직 다음 발걸음만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1km 밖을 비추는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빛을 주십니다. 당신이 오늘의 지시에 충실하다면 내일의 계시는 제때에 올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전체 지도를 원하지만 영적인 겸손은 아버지의 손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아래 수년을 걸었지만 그의 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겉으로 보이는 지연을 이용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침묵을 이용해 당신이 혼자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직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그분이 이미 닫으신 문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유는 성령과 함께 흐르며 그분의 매일의 명령에 민감해지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설계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거장인 설계자의 손에 들린 벽돌이 되기로 받아들일 때 불안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가장 큰 압박의 순간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격정적인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의 무게와 후회의 냄새,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원수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자, 배신자. 너는 다시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거야.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대에 따르면 베드로는 영구적으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부인으로 끝나지 않고 해변에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죄로 그를 몰아쓰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재확인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자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가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인 원수는 당신의 과거를 사슬로 사용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실수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며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된 말, 모든 잘못된 결정, 그리고 모든 약함의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러한 흉터들이 당신이 제외되었다는 증거라고 믿게 만들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구속의 전리품입니다. 대적은 용서의 깊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무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수치심의 권세는 깨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당신의 실패조차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넘어짐을 통해 당신에게 그분의 자비를 가르치시고 넘어지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의 결점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빚을 원수가 다시 독촉하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가벼운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시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왜 당신은 계속 그곳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며 영원한 고행의 상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납은 선물이요, 임금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서의 빛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간증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폐허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용서받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잘못된 곳에서 인정을 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그들 중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영광 그 자체와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지위와 인정, 그리고 인간적인 인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지혜와 인내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논리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항상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외부의 승인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 술을 살 때 당신은 변덕스러운 칭찬과 잔인한 비판에 의해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가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디지털 인정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는 좋아요와 조회수, 그리고 댓글로 측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는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포로 상태인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바라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며 사회적 수용이라는 제단 위에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묘하고 놀랍게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가치관이 타인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의 닻을 내릴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다 하시면 세상의 의견은 무의미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 하시면 타인의 무관심은 당신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조종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하늘의 승인을 받았음을 아는 선택받은 자는 어둠의 왕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겁줄 수 없으며 덧없는 영광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맞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숨을 쉬지 못하게 방해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종종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자아의 죽음, 대중적인 이미지의 죽음, 타인을 위해 살던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처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함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창조주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서곡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믿음의 거인이자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며 그것이 없어야 자신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혁명적이었고 반직관적이었으며 완전히 변혁적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원수가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지만 그 갈라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시는 통로입니다. 대적은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투쟁을 부끄러워하며 자급자족하는 강한 이미지를 투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전능하신 분이 통제권을 잡으실 공간이 열립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의 유능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굴복을 통해 올 것입니다. 원수는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때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는 싸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진전은 당신이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일과 반직관적인 일, 그리고 평범한 일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한 분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광야를 사용하여 당신을 먹이시고 거인을 사용하여 당신을 높이시며 십자가를 사용하여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해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도록 귀를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극적인 것만을 찾지 말고 일상 속에서 신성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거짓말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선택받은 자이며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병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가 감옥을 지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걸으십시오. 우주의 설계자가 당신의 끊임없는 인도자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여정을 포용하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